아동부 친구들 안녕. 우리 한 주 잘 지내고 있었나요? 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예배드리러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찬양이에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들어보고 또 2절 시작할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소리 크게 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해요. 찬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명절을 잘 보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살펴 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 따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율동을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온전한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이동영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오늘도 역시 이동영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사님이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활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도 있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목사님이 영상에 봐서 알겠지만 밑에 말씀을 이렇게 띄워주니까요. 그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무슨 뜻을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고 그 특별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다고 했는데 첫째는 왕, 둘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이 세 사람을 세울 때는 여러분 어떻게 세웠었죠? 맞아요.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무슨 뜻이 또 있냐면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함께 지난주 말씀을 통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을 왜 어린 양이라고 부르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바로 무엇이라 표현하죠,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오늘 2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이라는 곳에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뭐였냐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빨리 회개해야만 합니다. 라는 가장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례 요한이요, 이렇게 큰 목소리로 이러한 말씀을 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곧 오실 예수님이 오실 길,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많은 표현들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표현했을까요? 우리 홀리TV를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더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홀리TV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뿅!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하셨단다. 그러면 죽음이 우리를 넘어간다고 하셨어. 그런데 뭘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란다. 어린 양?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고 죽음이 애굽을 뒤덮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이 죽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죽음으로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옮기고 그 어린 양을 죽여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린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과 피가 사람들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양심과 영혼까지 깨끗하게 할
완전한 제물이 될 어린 양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죽음이 넘어갔듯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 어린 양을 죽여 번제로 드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용서받았듯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양심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짜란! 여러분 영상 잘 봤나요? 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기간 동안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인물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애굽의 왕이었어요.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풀어주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힘쓰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었던 이 애굽 백성들에게 애굽이라는 나라에 10가지의 큰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하셨어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9가지의 재앙은 다른 그 나라, 애굽 나라에 있었던 마술사들도 다 따라할 수 있었지만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만큼은 어떤 마술사나 어떤 사람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을까요? 바로 장자의 죽음.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난 것들 중에 첫째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사랑하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모든 일 그대로 순종해야만 한다. 너희는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불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아서 장자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든 집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째 난 장자의 죽음의 심판이 모두 다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지금 계속 나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었죠?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어요. 구약시대에는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죽인 후에 피를 받아서 다 뿌리고 피가 없는 상태에서 그 어린 양을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의 이름이 바로 번제예요. 그런데 이 번제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죄를 매번 이 어린 양을 통하여서 해결받아야만 한다면 어린 양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가 필요하겠죠. 계속적으로 여러분 죄가 해결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짓는 사람들을 향한 굉장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은 예수님이라는 어린 양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순간에 단번에 예수님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영원하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다른 표현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이 이런 이유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무려 7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 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이 중요한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이사야 53장 6절에서 7절 말씀 앞구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죽어야만 하는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 대신 전가시켜 예수님께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단번에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고 오늘 이사야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매 순간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해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선포했던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이요, 바로 다른 것 아니라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그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만 하고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수님을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일수록,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우리의 모습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위기의 상황과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순간 닥쳐오면요,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지에 대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만약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고 예배를 실제 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모습 중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이의 믿음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지만, 우리가 만약 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실제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냥
주일날에 왔다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이게 믿음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위기의 시기, 이 코로나의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또 적응 안 될지라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만 하셔야 했던, 우리를 사랑한다 말로만 표현하시지 않고 직접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예배를 열심히 드리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랑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축복하고, 또 혼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도 목사님이 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예배에 화이팅하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직접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올 때만 해도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지만 우리가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는 훨씬 더 많은 유혹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님 잘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약속된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다시 얼굴을 보며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올지 모르지만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예배하기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죽음으로써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단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는, 또 그러한 존재로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선택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말로만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에 대해서 직접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친구들 각자의 삶 속에서 화이팅하고 코로나19가 다가올지라도 말씀 앞에 늘, 예배 앞에 늘 힘쓰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